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병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뭐 질병에 대한 저희가 자세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병에 걸리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찾아볼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프린트물 없으신 분은 뒤에 지금 여분을 남겨두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 분명히 병이란 것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병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큰 병도 있고 좀 작은 병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큰 병에 걸린 적은 없는데요. 작은 병에 걸렸다가 낫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란 것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질병으로 또 이제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지금도 매일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체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체험에 대해서는 특히 이 말씀의 사역자는 가능하면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서로 사적인 자리에선 간증을 나눌 수 있어요. 아, 이런 체험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나눌 수 있겠지만은 설교자가 그것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표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다 저런 경험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표준이 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든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체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여러 체험들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셋째 하늘에 올라간 엄청난 체험을 했죠. 14년 후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체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의 사역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서로 자기 체험을 나눌 수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저 외에도 지금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시고, 때로는 또 주님께서 어떤 허락하시는 뜻 하에 고치지 않고 동행하기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는 약사의 약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똑같아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구원한 거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했고, 또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찬가지로 의사의 손이나 약사의 약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약사를 통해서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치유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시대에만 있었고요. 인류 역사 6천년이면 딱 3번만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언자들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말씀을 선포했지 병을 고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사만 특별히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고, 그 제자인 또 제자들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후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세 시기,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한 100년, 6천년 역사에서 100년간만 병을 고치는 기적을,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누구나에게, 사역자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에게, 또 엘리야 한 사람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또 예수님 한 분, 그 다음에 뭐 12제자들, 이 정도만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예외적으로 또 몇 사람 있을 수도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 시대에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죠. 이 교회와 관련해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도들 너희도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한다. 우리 마귀 내쫓는다. 내가 막 마귀야 나가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나갔다고 마귀가 막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새 언어들 우리 방언 막 한다 아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제 다음이 문제죠. 뱀들을 집어 올리고 뱀을 집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좀 힘들어지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자기가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독약 주면서 마셔보세요 하면 못 마셔요 다. 바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냐. 이것들을 사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했어요. 사도 바울도 독뱀을 집어들었죠. 독사를 집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은사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은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약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질병.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 고난을 받거나 기능이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나옵니다. 뭐 역병, 재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병이 나오죠.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허용하시거나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질병은요,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굿, 좋은 일이죠. 굿은 이블, 안 좋은 일입니다. 이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이 안 좋은 일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생과 사를 관장하시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병에 사람들이 걸리는 이유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특정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에 걸리게 하시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특정한 어떤 특이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병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한 것인데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개인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으로 딱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어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특이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 개인이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딱 두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냥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냥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의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죄를 지어서 뭐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죠. 죄를 지어서 영과 혼과 몸이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있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그 안에 영이 있죠. 근데 뭔가 찌그러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영만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혼도 찌그러져 버렸고 몸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찌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있기는 있지만 뭔가 찌그러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완전히 다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과 혼은, 영은 다시 태어났고 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겠죠. 영과 혼과 몸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영향을 받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에 걸리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 경우라는 거죠. 사실 요 네 번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병에 걸리게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이 일어나게 하셨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다. 내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 저도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돌아보게 되거든요. 돌아보게 돼요. 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대로 내가 하나님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땐 이 1번, 2번, 3번, 4번 그 순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럼 넘어가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고, 3번도 아니면 4번으로 넘어가서 아, 내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땐 1번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건 없나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면 4번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고 마지막에 1번 요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내가 요즘 뭐 그 영양이 좀 부족했나 뭐가 부족했나 이래서 걸렸나 이렇게 자기는 4번부터 봅니다. 남이 병에 걸리면 1번부터 봐요. 저 사람 혹시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뭐? 암에 걸렸다고? 뭐 특이한 죄 지은 거 아니야? 뭐 희귀병에 걸리면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히 이상한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4번부터 4, 3, 2, 1 자기는 1번부터 자기는 죄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죄부터 확인하지 말고요. 그 사람은 인간이니까 인간 육체는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거부터 확인하고 거꾸로 그렇게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 병에 걸렸을 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 저 사람 죄 져서 병에 걸렸나 이런 판단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4번을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인간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거는 자기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1번부터 판단해야 돼요. 내가 혹시 요즘 어떤 죄를 졌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자기는 1번부터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요즘 특이하게 진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3번 넘어가. 그런데 3번도 아닌 것 같아. 내가 특이하게 진 죄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주위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알고 있어 하나님을. 그리고 나도 지금 영적인 거에 관심을 다 쏟고 있어. 그럼 1, 2, 3번 다 아니죠. 그럼 4번일 수 있습니다. 그냥 수명 자체가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번부터 4번까지 그 순서로 보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막 1번부터 판단해보고 혹시 요즘 특이하게 진 죄 없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첫 번째 예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이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나옵니다. 이 미리암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병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걸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이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불. 악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신다는 게 아닙니다. 악은 뭐냐면 감옥에 가 있는 게 악이에요. 이불. 나쁜 일이 생긴 거죠. 나쁜 일. 그렇죠. 승진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건 굿이에요. 굿. 승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니까 그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거는 나쁜 상태죠. 감옥에 있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쁜 상태. 이불입니다. 감옥이 그럼 나쁜 곳이죠. 감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감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도록 경찰이 붙잡고 검사가 막 재판에 넘기고 판사가 판결하고 교도관이 그 사람 가둬두고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경찰, 검사, 판사, 교도관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사회 전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누가 나쁜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그 사람을 잡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판결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감옥도 나쁜 곳이 아니에요. 감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감옥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쁜 사람들 거기에 격리해 둘 거 아니에요.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다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감옥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다만 그 개인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가서 자유를 박탈당하니까. 그게 이불입니다. 영어로는 이불. 그래서 그런 나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보내십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을 보내세요. 좋은 일 하면 상을 주시겠죠.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미리암을. 그래서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병에 걸렸고 정말 누구 붙잡고 싶다면은 뭐 의사한테 가면 되겠죠. 근데 난 영적인 어떤 걸로 붙잡고 싶다. 목사, 나 무슨 뭐 부흥사나 무슨 병 고친다고 능력 있다는 사람, 그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불쌍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한 척해서 나 좀 이렇게 불쌍하게 봐서 나 좀 누가 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막 그 사람 앞에서 뭐 요즘 너무 힘들어서 뭐 불쌍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밥도 못 먹고 다니고 지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이대로 주님께로 간다면 전 좋지만 이 아이들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나 10년 더 줄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쌍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굽신굽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시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미리암의 경우에 그리고 또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의 만찬에서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에 의하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막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패스시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병든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저지른 실수였죠. 욥이 재산도 다 날아갔고 자식도 죽고 또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한 거죠? 1번부터 확인을 한 겁니다. 남한테 와가지고 너 죄진 거 아니야? 이거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들 다 모아놓고 보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그 얘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이불, 안 좋은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였어요. 2번의 이유였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거죠. 2번의 이유였어요. 근데 1번부터 그렇게 확인해 본 것이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병과 하나님의 심판이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죠.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들과 내 씨가 당할 재앙들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되며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리라. 정말 이거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2025년이 좀 힘든 해였습니다. 봄에 체력자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50대 진입을 했잖아요. 체력자가 와서 저는 뭐 링겔 같은 거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봄에 2번이나 맞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목 디스크가 와서 2주간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좋다는 운동 따라해가지고 좀 낫고요. 가을에 이석증 와서 또 고생했다가 그 영양제 지금도 먹고 있어. 12월에 연말 대상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대상 하나 받았습니다. 대상포진. 이거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끝났어요. 정말 고생했고요. 이거 검색해보죠. 대상포진 영상 많이 봤거든요. 통증의 왕이라고 불러요. 너무 아프면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 심할 때 3일 동안 아예 그 밤에 자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제가 어지간한 고통은 참는데 이건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괜히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인데 대상포진에 걸린 적인데 화상을 당한 또 화상 환자예요. 다리가 완전 화상 그냥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아주 심한 화상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화상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요. 대상포진이. 그 아기를 출산했던 여자분인데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있죠. 그거보다 더 아프대요. 진짜 아파요. 대상포진이.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의 레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아팠어요. 잠 못 잘 정도로. 한 번은 이제 월, 화, 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극심할 때 딱 3일이 아팠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참을 만하게 아픈 정도, 할 정도. 근데 극심하게 아플 때는 뭐 너무 아파요. 근데 수요일 밤인데, 그 다음날이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주중 성경 공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소해야겠다. 내일 아침에 공지 올리고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한다고 해야겠다 했는데 아침에 됐는데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금요일 또 조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토요일 안 좋고. 근데 토요일이 됐는데 계속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에 오전 오후 해야 되지. 또 셋째 주였는데 한마 미션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거는 제가 뭐 사정 있으면 주일 오전 경배 드리고 오후에는 뭐 제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설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날 당일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진짜 막 큰일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또 일요일이 되니까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왔죠.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월요일에 또 다시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게 체험입니다. 고쳐주신 거라고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켜 주신 거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고통을 가져가시면 좋은데 설교할 때만 내가 갖고 갈게 이러셨다가 설교 끝났어? 자, 그리고 다시 주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아픈 사람들도 좀 더 이제 이해하게 됐고요. 저 그렇게 많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 대상포진이 대단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통증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리라. 이 대상포진 되게 지독하거든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다가와요. 이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리라.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게 붙게 하시며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라.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의 수가 적게. 민족이 막 번성해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막 건강하고 그냥 건강할 때는요 막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이거 하고 내가 뭣도 하고 해야지 한다. 몸이 아프니까요. 그런 거 다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죽겠는데 설교 못하겠다. 이 생각도 제가 아플 때마다 했습니다. 너무 못하겠다. 끝났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Everything depends on God's blessing. 항상 그 말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하는 거고 이제 그만하면 그냥 그만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날 불쌍하게 봐주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내가 죽고 사는 거, 이 생명은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내가 아픈 거 어떻게 해주질 못합니다. 그렇죠? 무슨 지금 통장에 2억 입금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픈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불쌍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거나 지나갈 땐요, 아플 땐 얘기 안 해요. 제가 필요하거나 뭐가 그럴 땐 제가 다른 분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동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동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일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주실 수도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건 왜 걸린 겁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거잖아요.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7절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노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하느니라. 재앙도 창조한다. 여기가 이제 이게 이불입니다.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정말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아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찾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정말 없어요. 누구도 못 해줍니다. 누구도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뭘 해줘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6절 7절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모스 3장 6절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었는데 그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 날 모르고 오해하고 무슨 왜 이렇게 요즘 인사도 잘 안 하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난 아파가지고 그냥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날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제가 안 믿는 거지 기적은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게 여러 번 돼요. 정말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 됐습니다. 여러 번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12월 4일 눈 많이 왔을 때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때 한마음 미션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올 때는 한 30분이면 와요. 밤에 이제 9시 넘어서 오니까.
그때 왕복해서 오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갈 때 많이 걸리고 올 때도 많이 걸렸는데 그 폭설 온 날 아시죠? 12월 4일. 잊지를 못해요. 서울에도 뭐 그런 난리가 아니었고 서울 강남 전체 다 주차장이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부터 용인까지 다 주차장이었어요. 오는데 하필 그때 차가 미션이 문제는 아닌데 미션으로 연결되는 뭐 다른 장치들 그 DPF인가 이런 거랑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가. 기어왔어요 차가. 그 언덕도 못 올라가고 미션이 맛이 가서 힘을 잃은 거예요 차가. 지금 그렇게 해서 운전해라면 전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는 잘 모르고 막 해서 왔는데 차가 이상하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교회에 딱 와서 차가 뻗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고 근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을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상태의 차를 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서 온 거예요. 눈 와서 차들이 다 기어와서 저도 차가 기어와서 다행이지 정상이었다면 저는 거기서 진입해서 좀 가다가 사고 났을 겁니다. 차가 맛이 가서. 그 전에도 사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차가 그 아주 더 오래전에 다른 차로 또 해서 가는데 차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까운 카센터 가면 되는데 아는 카센터 간다고 그때 서울에서 용인까지 용인 저쪽에 처인구에 있어요. 어떤 예전에 아시던 분이 카센터 하시는 분. 거기까지 간다고 차를 갖고 갔는데 가면서 차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차는 한 10몇 년 그것도 된 거였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진만 됩니다. 그래서 그 카센터 근처에 갔을 때 핸들이 완전히 굳어서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근데 딱 도착했어요, 카센터. 그래서 그 사장님 나와서 보시더니 뭐가 문제야 하고 본인이 운전해 보시더니 핸들이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갖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식하니까 갖고 왔죠.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 하나님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안 나서 핸들이 안 움직인 차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외에도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히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죠. 표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런 게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하고 작은 민족을 통해서 일하셔야 온 세상이 보고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크고 강한 사람이 하면은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아주 막 크고 강한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 따면 저 사람 크고 강하니까 따겠다 했는데 작고 연약한 사람이 따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예, 제가 쓸데없이 개인적인 얘기하느라고 지금 구절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개인의 질병이든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알리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제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트럼프가 주는 황금 열쇠 받았다고 딱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트럼프한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랑하시는데 우린 더 좋은 거 받았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황금 열쇠를 받은 겁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콜온미잖아요. 나한테 전화하라는 겁니다. 현대어로 하면 콜, 전화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뭐죠?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고난 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이동산에 오셨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탄다 이번에. 롤러코스터 저는 지금은 안 탑니다.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안 타요. 모르겠어요. 100만 원 주면 한번 탈 수도 있는데 안 타요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 타면
어떤 그 스릴을 맛보게 되는, 전 그런 스릴을 싫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삶에 스릴이 많은데 뭐 그것까지 스릴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 타고 싶어요. 너희 이제 가면은 저희도 예전에 너희끼리 타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저는 당연히 안 탑니다. 그런 거. 그런데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릴을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모든 것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도 그러니까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스릴이라고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질병이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서만 맛본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고통도 여기서나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이 병을 포함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종종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서 1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는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왜 연약한 걸 자랑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한 것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육체의 고통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병든 상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병이 걸리고 몸이 약하고 뭐가 일이 안 되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 갈 사람들이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장소에서 하는지 장소인지. 하여튼 예전에는 태릉에 있었습니다. 태릉 선수촌이란 말이 유명했죠. 그래서 뭐 운동 열심히 하면은 막 옆에서 야 뭐 너 태릉 선수촌 가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올림픽을 위해서 운동하는 정말 전문 운동인들이 이제 운동하는 곳이죠. 거기 가면 어떻죠? 태릉선수 가면 뭐 살기 좋은가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운동입니다. 그런데 다 거기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면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면 금메달 딸 수 있잖아요. 그럼 영광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이고 영웅 대접을 받고 또 국가에서 돈도 일시불도 주고요. 연금도 주고요. 혜택이 많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태릉선수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릴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 를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얘기가 아니죠. 약한 사람일수록 더 권능이 머무른다는 겁니다. 아마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때로는요 꾀병을 부릴 때도 있어요. 아픈 척.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학교 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의 관심을 더 받으려고. 아프면요 엄마가 옆에 계속 있죠. 어쩔 때는 회사도 하루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하루 종일 있어요. 그렇죠. 아프니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하는 일이 더 안 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원인은 저주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2가지의 저주가 땅 위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영원한 죽음이죠. 살아있는 혼들은 2번째 죽음의 판결을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것으로 땅 자체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저주는 사람이 아니라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은요, 이게 사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감동해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잖아요. 더스트예요, 더스트.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는 dust of the earth입니다. 흙의 먼지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옛날에 그 더스트 인 더 윈드인가 그런 헤비메탈 그룹의 노래인데 좀 서정적인 노래를, 전도서 분위기의 노래를 부른 그런 노래 있어요. 더스트 인 더 윈드 뭐 하면서 제목만 읽는데요. 제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데서.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막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다 너무 그럴 필요 전 없다고 봅니다. 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뭐 축복의 땅에서 나온 채소 있나요? 없어요. 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유기농이고 저주받은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 저주받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감사하면 먹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죽을지 막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한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살 수 있는. 그럼 내가 이 인생을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먹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쁜 거를 찾아서 먹을 필요도 없지만 좋다는 거 찾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구하는 식료품들 평범한 것들 팔잖아요. 평범한 것들을 사가지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막 계획 많이 세웁니다. 내가 이거 이러고 최근에 제가 1, 2년 사이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 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해서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면 좋지만 늦게 오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책으로 출간하는지 아니면 책으로 출간 안 해도 PDF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그럼 나중에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지금 100년 전 사람들의 자료를 제가 막 지금 찾아서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훌륭한 100년 전에 성경교사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 거 제가 찾아서 공부하거든요. 나도 그런 자료를 많이 남겨서 누군가 도움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제가 막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거 다 못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만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도구로 사용되고 내가 그러고 싶을 뿐이지 주님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고 싶을 뿐이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날들을 허락해 주신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금은 PDF 뭐 돈도 안 들잖아요. 만들어서 올리고 자유롭게 퍼가세요 하면 막 퍼갑니다. 사람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즐겁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땅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뭐 풍수지리 그런 거 막 여기에 물건을 여기에 놓고 머리는 이 방향으로 하고 다 저주를 받았는데 머리를 이 방향으로 한다고 안 자고 뭐 저 방향으로 한다고 괜찮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사악하게 살지 않아도 그냥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 있으면 그 사람들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담 때문이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나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병든 가운데 지내도록 하셨죠.
그들이 병 고침을 받은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바울,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큰 죄를 져가지고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인간의 자체 연약함, 또 이 환경도 다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역자들도 병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 열심히 하고 그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한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죠. 전혀 저주가 없고 정말 병과 고통이 없는, 통증이 없는 곳, 셋째 하늘에 우리는 가게 되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목회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부흥사한테 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병나면 이런데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혼의 구원은 아니죠. 육체의 구원이죠.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 구절의 분명한 적용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그 일부로서의 자연세계에 내려진 저주 때문에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온 장로들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온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본문과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를 돌보는 그런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예, 그래서 어떤 부흥사 쫓아가고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고 뭐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그냥 와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에 걸린다고 살펴봤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그냥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니까 병에 걸리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사람이 병에 낫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들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표적과 기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낫게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성경적인 방법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또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병든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삶이 끝나서 이제 질병을 통해서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면요,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검정색의 엄숙한 마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놀러가는 호화 유람선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는 아주 엄숙한 마차인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자기가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자기가 자살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땐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러면 가는 거죠. 예.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를.
병고침을 바라고 교회에 갔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져버린 불쌍한 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매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돈이라는 거죠. 네, 특별헌금 하겠습니다. 딱 500만 원을 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보십시오. 믿음을 보이니까 낫죠. 딱 이렇게 얘기하죠.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러면 자매님 좀 믿음을 더 보여주시, 더 좀 쓰지 믿음을. 믿음이 부족했네요. 한마디로 1000만 원 했으면 날 거를 500만 원 헌금해서 안 났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많아요. 그런 그 사람이요 복음 전하고 뭐 세대주의를 가르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인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지치고 외롭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병이 오래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슬퍼요. 그러니까 거짓 은사를 내세우는 가짜 신유자들이 또 그들을 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털어먹고 있는 거죠. 이런 가짜 사역자들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모독을 당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가짜 힐러, 가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들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병에 걸렸는데 나는 좀 낫고 싶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낫는 걸 허락 안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으면 좋죠. 나은 대로. 안 나았다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병이라는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그럼 사실은 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만 보여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게 우리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엔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죠. 거기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 우물 안에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 조금 더 있어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제 거기 그 정도 있었으면 됐어. 이제는 와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항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병에 걸리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저희 지체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